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새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산다 함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내게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좋습니다. 양육강식, 약한 자는 잡아먹히기 마련이고 강한 자는 살아남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각자 도생, 알아서 각자가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두 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잡아먹힐 뿐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남을 먼저 무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대단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조건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태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좀 변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셔야 성령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의 심령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듯이 성령을 사람에게 주셨기에 그 사람은 성령 앞에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16절을 읽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혹은 받지 않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령의 특별한 한 가지 역사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영향이기도 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라 시인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구주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Savior에 가깝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가 중요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몸으로 예수를 쫓아 살아간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성령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예수는 그를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과 글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씩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다방면에 복합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그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셨고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와 같은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세세한 것까지 그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신학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내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신학자들은 다툽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예수를 쫓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일련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를 혹사시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상호 내주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말 거하다가 7번이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로 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머물다 거하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더욱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게 됐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 사건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고 두려움은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수록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수록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해질수록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두려움은 사그라들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21절 후에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 거짓 선지자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머리에 뿔을 달리고 있다든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이들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요한 사도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모두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를 퍼뜨렸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자들입니다. 믿음을 곡해 했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교만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숙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존재,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들 사랑하지 못할 존재를 사랑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크기는 항상 비례합니다.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해야 할 마땅한 형제자매를 오늘도 사랑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이들, 직분을 맡기신 이들, 셀그룹 리더들, 운영위원들, 재직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글로리교회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겸허히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를 쫓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